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시편 52편인데 표제에 보시면요, 다윗의 맞쓰기를 교훈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훈. 그리고 그 시가 작성된 배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방랑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늘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그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멜렉을 밀고합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지금 숨겨주고 있다, 이렇게 밀고를 하게 됨으로써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히멜렉의 일가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밀고를 통해서 거기에 수많은 이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있게 됐어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몰살을 당하는 듯한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고 악인의 비참한 종말 그리고 의인의 궁극적인 형통에 대하여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생의 두 갈림길이 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포악한 자의 형포에 대하여 먼저 그의 죄악에 대하여 고발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엄숙하게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궁극적인 형통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함으로써 이 시편을 마무리하게 돼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포악한 자여. 이 포악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위대한 영웅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좋은 뜻으로 말하는 말이 아니죠. 비꼬아서 조롱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포악한 자, 너 위대하다 말하는 영웅이여,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울에게 밀고 있을까요? 왕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욕이죠. 또 왕에게 한 자리 얻을까,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밀고를 하게 된 겁니다.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악인이 잘되고 힘을 얻고 재물을 쌓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그의 자녀에게, 의인에게 항상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석도같이 간사 거짓을 행한다. 말로 밀고 하고 말로 하는 공격이죠. 말로 사울을 막 높게 부추기고, 그리고 말로 의로운 사람의 숨겨진 것을 다 밀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말로 공격하는 것이죠. 날카로운 삭도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가장 쉽고 가장 치명적인 공격 방식이 바로 말로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뭐 무기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말로 저주하고 말로 아주 상대방을 찔러 누르고 하는 말 얼마든지 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로 받는 공격이 적지 않은 피해를 또 가져다 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 사람 마음이 그렇지를 못해요.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이 말로 하는 공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또 이어서 말씀 보세요.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중상하는 말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기 보면 의인들이 그러한 자들의 종말을 보고 비난받게 될 말 표현되어 있죠.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이렇게 불려지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힘을 스스로 의지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악으로 자기를 단단하게 아주 든든하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한 것이죠. 재물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나쁜 일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의 혀를 눌려서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러나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모든 시대 속에서 이렇게 행하는 악인들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심판을 경고합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다. 살아있는 땅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것이다. 그에게 닥치게 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 시를 지는 다윗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계속 망명 생활 혹은 도피 방랑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끊임없는 고된 이 도피와 방랑 생활 속에서 고난받는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을 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 참 무고한 일들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아주 그런 뜨거운 당금질 같은 곳에 계속 넣다 뺐다 하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자기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극심하게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늘상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 편하고 안락한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아니고 그가 계속적인 이런 도피와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런 자세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나를 언제든 지켜주신다. 이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참 귀하구나. 내 믿음이 참 귀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봐주실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열매를 얻죠.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의 수명이 일반 나무처럼 수백 년 그런 정도의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자기를 그렇게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그 감람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 안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열매를 끊이지 않고 그 견고함을 자랑하고 열매를 자랑하고 생명을 자랑하는 그런 나무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비록 내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왜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바라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노래합니까? 여기 마지막에 주어진 말씀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한번 지났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가 하면 다윗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고난입니까? 또 어려움입니까? 아니 또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건져주시거든요.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그를 그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그게 10여 년 세월 동안 계속된 거예요. 다윗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난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해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 원망과 불평 속에 계속 힘을 잃어갈 거예요. 대적자는 좋아하죠. 그래 계속 더 그래. 그러다가 쓰러지는 걸 보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또 구원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대적자가 봤을 때, 사탄이 봤을 때는 건드려도 안 쓰러지거든요. 도대체 짓눌러 보려고 해도 그걸 또 삐집고 다시 일어서거든요. 어떻게 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당금질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십니까? 전쟁을 해도 패배가 없어요. 다윗을 건드는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화친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저가 다스리는 왕국과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상책이다.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지언정 도리어 더 힘이 빠지고 더 약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랜 당금질의 시간을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받았던 다윗. 사람들은 그가 또 고난당하는가, 그가 또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대적자들은 그런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그는 그런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건져주신다. 또다시 구원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도로 부름받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 심령 속에 깊이 깨닫게 하셔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단단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짐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언제든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